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자, 찾으셨으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 네, 여기까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사랑과 긍휼과 또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저희들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저희들 마음속에 또 그리고서 이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충만하게 임하시사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는 악한 마귀들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천군 천사로 이 자리에 옹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기뻐하시는 말씀만이 이 시간에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부들의 특징, 이제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동안 지난 주일에 제가 그 포틀랜드 오레곤을 갔다 오느라고 한 주 빠졌었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신부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공부합니다. 하기 전에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한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주님을 이제 따라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특징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초에 그 동부를 쭉 돌면서 이제 여러 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준비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주셔서 그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마지막 때를 다 아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깨달아진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는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산다는 것을 깨닫는 이것 자체가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더 깊이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그 통로가 열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들. 이 사탄 마귀가 이제 와서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은 항상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서도 공격을 하지요.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공격이 특별히 이제 그 신부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마귀들이 공격을 하냐 하면은 우리를 더 그 여러 가지 영적인 그 혼란을 줘요. 이 모든 이 그리스도 그 신부들의 부르심의 그 공통점이 다 기도입니다.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인데 이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은
영의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영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계의 신비로운 것을 많이 알고 체험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마귀가 틈탄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제가 그 특별히 영적인 그 은사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하는 7가지 그 법을 제가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좁은 길로 간 것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이게 순서적으로 된 건 아니에요. 이게 동시에 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왕따가 되는 거예요. 따돌림을 받아요. 왜 그렇게 유별나게 꼭 이렇게 잘 여기서 평안히 잘 살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무섭게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자꾸 이제 따돌림을 받죠. 근데 그게 내가 안에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돌림을 당한 것이 정상적인 코스를 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에스더서 4장에서 에스더가 그 왕으로 택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왕에게서부터 멀어졌어요. 30일 동안을 왕에게 가까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왕과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그러한 계획이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죽으면 죽으려 하는 그 금식과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외롭게 만들면서 나하고 같이 데이트하자, 나하고 같이 더 깊이 친밀한 시간을 갖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인 그 좁은 길로 가는 그 축복의 그 콜링인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축복이 아니에요. 외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성숙의 단계. 예, 맞습니다. 성숙하게 되는 그 단계.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은 징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하면 굉장히 우리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참 자식은 매를 한 대 더 맞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내 아들은 매 한 대 더 맞아요. 그러면서 더 옳게,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가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를 더 성숙하게 키우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고, 더 이걸 통해서 인내하고 더 훈련받고, 그리고 더 이제 주님 앞에 그런 그 성숙한 분량으로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욥의 경우를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의 경우. 욥이 잘 나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손을 떼셨죠. 사탄이 개입해서 그를 다 완전히 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 과정을 그 히브리서 12장에서 주님께서 그 특별한 단어를 썼다고 했어요. 김나제라고 하는 김나제. 그게 뭐예요? 그게 인내하고 훈련입니다. 여기 요즘 그 체육관이라는 거 있죠. 짐네이즘. 이것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 가면 우리가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그걸 머슬을 플렉스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운동을 하죠. 그래야만 그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어린아이로 남습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도 정말 그 오랜 기간, 얼마 동안을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블 블레싱을 제일 마지막에 해주신 것을 우리가 욥의 기에서 이걸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욥기에서 욥기 중반에 참 고난당하고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그를 이렇게 어큐즈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조금만 이제 더 참으면 내가 더 큰 축복을 해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이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참 불쌍하고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이 힌트를 줘서 이것이 내가 참으면 앞으로 후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에 대한 것을 많은 교훈을 배울 텐데 그런데 내가 이것을 조금만 참으면 이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힌트를 주고 용기를 주었을만 할 텐데 하나님 끝까지 입을 딱 다무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그것을 욥은 잘 참고 이겨냈습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인내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그 성숙함과 그 다음에 그 훈련과 또 그 참을성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5번째입니다. 오늘 5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큰 특별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전적인 그 하나님의 축복이고 감동이고 그 다음에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성경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유대인들, 주들 이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finger, 하나님의 이 손이 그들을 이 창세기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장 1절부터 3절서부터 그 전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이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숨겨졌던 그 비밀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름을 받은 자의 그 특징이라고 그럴까, 그 트렌드, 패턴, 이것으로 우리가 같이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보죠.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의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나가서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내용인데, 그때 그 첫 번째 아들은 열심히 그 아버지를 섬겼었는데,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했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동생에게만 그런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불평을 했었죠.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그 상징적인 이스라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잃어버리니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첫째 아들을 다 사랑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그러냐라고 그렇게 그 왕이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연결이 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아주 이스라엘을 아주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6.25가 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오래 전에 그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희 그 방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침에 조간 신문을 받아서 읽으시는데 그때 그 시나이 반도의 그 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그때도 있었어요. 그거를 읽으시면서 이거 왜 이스라엘 놈들이 그렇게 말썽을 피냐, 평화롭게 좀 살지 않고 왜 이렇게 그 조그만 데서 이렇게 싸우고 그러냐라고 한 것이 그때 제가 기억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도 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 믿기 전이죠. 벌써 오랜 세월입니다. 제가 많은 그 비즈니스에서 또 그리고 이제 제 회사에서 같이 이제 유대인들 그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어깨를 만나고서 같이 이제 일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아주 고집통이고 그 다음에 아주 잘난 척하고 정말 아주 싫어했어요. 정말 아주 인간적으로 아주 싫어하고 그런 느낌 아직도 조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나니까 그 마음이 싹 바꿔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그들이 참 가까워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막 그냥 불뚝불뚝 나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것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생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인도에 그 선교를 갔을 때, 그래서 인도에 갔다가 이제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갈 때 그 비행기 안에서 제 건너편 자리에 그 유대인이 탔어요. 유대인이 어떻게 아느냐? 까만 옷을 입고 머리에 그 까만 모자를 쓰고 그러고 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알죠. 아주 오소독스 주입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왔느냐? 그 파키스탄에서 이제 보석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하는 그런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독하게 아주 뭐 무서운 거를 가리지 않고 그러고 가서 그것을 비즈니스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옷을 입은 걸 보고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더니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더라고요. 저 오리엔탈 사람이 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구나. 그래, 하여튼 그러한 그 호감이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그 유대인에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겁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오늘 읽었던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오리진, 그 근원에 대해서부터 쭉 설명 나오죠. 근데 그 앞에 보면은 11장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에서 그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부패해서 멸망하는 그런 사건이 11장에서 거기서 나오고 그래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그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멸절시키고 오직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의 자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제일 첫 번째 챕터가 이제 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12장에서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커버넌트. 이 언약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과의 계약입니다. 계약. 이 계약인데 여러분 계약 아시죠? 변호사 앞에 가서 그걸 쓰고 계약하면 그것이 법적인 증거가 돼서 그다음에 코트까지 가게 되는, 이걸 어기면은. 그런데 이 계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택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제 멸망에 가는 그러한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계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첫 단추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끼우시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또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해줘. 근데 아브라함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래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 커버넌트를 통해서 영원히 그 후손들이 이것이 영향을 받는 그런 것을 선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사람을,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 거대한 경륜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첫 번 키를 오픈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자기 고향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바빌론, 지금은 이라크죠. 이라크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를 이제 거기서부터 뽑아내셨어요. 자기 친척에서부터 자기 아비 집에서부터 다 뽑아내서 그래서 거기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란 땅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패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많은 부분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이제 내 아주 익숙해지고 내 편안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주 잘 살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때로는 사업을 망하게 하고 때로는 몸을 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흔드셔서 그래서 주님하고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모태신앙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코스를 더 거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고향을 포기한 이제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주죠. 그 다음에 민족의 약속을 주고 그 다음에 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everlasting covenant, 영원한 eternal 그 covenant 약속을 주님께서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십니다. 복의 근원, the fountain of blessing, fountain of blessing.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의 그 제일 그 조상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시는 것인데 그 복의 근원의 그 대리자로 그 매치메이커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를 따르고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돼서 이제 그 메시아의 그 육신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계보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고 그 후손들 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을 하면은 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그 다음에 거부하면은 저주가 되고 그리고 영벌에 이른다 하는 엄청난 그 갈래길로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름을 창대케 하셨어요. 이름을 거기 오늘 보면은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되게 한다는 것은 그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여기저기 나타나죠.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됐어요. 열국의 아비라고 그러죠. 아버지 온 세상 나라의 아버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를 만들고 또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또 여호와의 방백 또 여호와 하나님의 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높이시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앞장에 창세기 11장에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왜 쌓느냐 하면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 그 11장 4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르시고 더 짓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그 이름을 높이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예들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압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에 대한 약속이 이제 모세 때 와서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제 너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온 열국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나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했어요. 이것을 모세이크 카버넌트라고 하죠.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그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 때 와서도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그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나라를 견고케 하고 평안케 하고 이게 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인 백성들에게 창세기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이거를 이제 강요하십니다. 하나님과 불변의 계약을 맺고 있는 그러한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모두가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에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아파트 주인이 거기에 있는 그 한 가구 유대인인데 그 사람을 유독 아주 강하게 다루십니다. 요구하는 게 이것저것 간섭하는 게 많아요. 그 대신 렌트는 안 받습니다. 괜찮은 딜이죠. 렌트가 굉장히 비싼데 우리는 다 내고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 유대인들은 아주 요구한 게 까다로운 대신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페이버를 주신 것입니다. 이 그 언약 하나님께서 자꾸 그것을 리마인드 시키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아버지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택했다. 그 신명기 7장 6절하고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그랬어요. 홀리 피플이라고 했습니다.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했어요. 그 택한 이유는 그 다음 7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9절에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하는 것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전체를 통해서 구약 끝나고 나서 신약에 와서 또 교회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고 이루셨나는 것이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예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그 다음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 다음에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서 또 통일왕국에서 또 분단왕국에서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속국이 됐을 때 또 헬라에서 또 로마에서 그렇게 식민지로 있을 때 나중에 교회 시대에서 디아스포라로 다 퍼져나갔을 때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보지 못해요. 교회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이것을 신학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씀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짓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1948년서부터 현재까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번도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을 떼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눈동자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Apple of God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2014년에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떻게 아느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즉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이 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귀향이라는 거죠. 귀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곤 그 이후에 디아스포라로 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훨씬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다가 전 세상에 다 퍼지게 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이미 예언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 6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4절에도 내가 너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서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리라. 어떻게 이것을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끝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귀향이 하나님의 이제 손길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열방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것이 벌써 시작이 된 지가 이미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부터 36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이 사람에게 거접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을 성벽과 거민이 있더라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 하나님께서 이 황무한 땅 이스라엘을 그렇게 에덴 동산처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벌써 이루어졌어요.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땅은 황무지고 사막이고 그다음에 이 수렁부였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것을 가기를 싫어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아주 싸게 정말 싸게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팔았어요. 마치 그 알래스카를 러시아가 미국에다 싸게 팔아버리고 지금 엄청 후회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 다 그 땅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그 키부스를 만들고 거기에 땅의 토지를 그 연구를 해서 지금 정말 옥토처럼 해서 유럽에 그 수출하는 모든 농산물과 과일과 꽃들의 4분의 1 이상을 이스라엘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가장 그 이스라엘 중에서 황폐했다고 하는 그 광야 지역이 어디냐면은 사해 지역에 사해 그 소금 그 바다. 그런데 그 에스겔서 47장인가요? 47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이 동쪽으로 흘러나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물이 프레쉬 워터가 되고 그 다음에 피쉬들이 뛰어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무들이 자란다고 했어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사해 근처에는 전혀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못 살아요. 그런데요, 최근에 와서 사해 근처에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근처에 땅에서 프레쉬 워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대추 이거 나무가 쫙 자라서 거기서 수확을 해서 팔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새우를 키워요. 새우. 이거는 너무너무 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라나는 그 나무들의 잎에서 만국을 소송케 하는 힐링하는 그러한 이파리들이 나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회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이 마지막 때에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입니다. 아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아마 지금 거기다가 돈을 투자해서 땅을 사야만 될 줄 알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에서 살렘 왕 그 멜기세덱이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이제 엄청난 전 세상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었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물리치는 그러한 내용이 스가랴서 12장 2절 3절에서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민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모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이제 전 세상에서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여기 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스가랴서 14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내가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끝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서 섰을 것이요 감람산 그 한가운데에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예루살렘에 그 감람산에 이제 강림하시는데 마지막 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의 군대들이 모여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물리치겠다는 그 마지막 때 시나리오를 주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그 성경의 그 언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전체를 다 우리가 공부했었죠. 14장까지. 거기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거기서 깨달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이 모세가 그 광야에서 세웠던 그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마지막 때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계속 하나님의 관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들을 이제 환란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대환란이라는 거죠. Great Tribulation. 그 7년 환란 중에서 마지막 3년 반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마게돈 계속 16장 14절하고 16절에 온 세상에 그 귀신의 영이 온 천하 임금들이 가서 곧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장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면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과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이제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한데 합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총 공격을 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소망은 바로 이제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그 핸델의 할렐루야 그게 코러스에서 나오죠.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거버먼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있고 그 이름은 기모자 카운슬러고 그 다음에 원더풀이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영전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그냥 크리스마스 때 한번 듣는 이런 얘기가 그 할렐루야 코러스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의 거버먼트가 예수님의 어깨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가 거기에서 모든 그 지혜의 카운슬링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그는 원더풀하고 그 다음에 그는 Almighty God이고 그 다음에 Everlasting Father고 그 다음에 Prince of Peace. 아무리 평화 조약을 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참된 평화가 온 세상에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불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고 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가 그 나라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그것을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와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사야서 53장에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 이유가 그들의 영의 눈이 지금 닫혀져 있어요. 마치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에서 그 눈의 비늘이 쫙 닫혀진 거 마찬가지로 그 세상의 영이 그들의 눈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그 11장인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면 영적 눈을 열려주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던 그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아주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숨겨진 그 비밀들, 이사야서 46장 9절부터 10절에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모략은 내 목적, purpose, 이것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그 서바이벌 하는 그 방법, 그 계획인데,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힌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서부터 35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해지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피고 이제 열매가 맺는 그러한 때가 가까이 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보는 세대가 다 이것을 이제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크신 축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그들이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겉만 핥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숨겨진 비밀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넘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서 얘기할 때 첫째는 유대인이라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그 첫째는 유대인,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기라. 헬라인.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내가 내 형제 유대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그러한 유대인, 자기 형제들에 대한 그 감동이 왔다면 우리 성령을 받은 크리스천도 똑같이 감동을 받아야 되죠. 아멘? 예, 똑같아야 돼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첩보 아들, 장자인데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덤덤하게 무감각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가 이 잘못된 안경을 쓰고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해서 이것을 대체 신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세심하게 보면서 주님의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그 세대주의라고 해요. 세대주의. dispensationalism이라고 해요. dispensationalism. 그런데요, 정말 세대주의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대주의의 제일 넘버원가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앞에 이제 자기 옷을 깔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감람나무 가지를 두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그 앞에서 그를 방해하는 그룹들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들 보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19장 41절 42절에서 가까이 오시면서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했습니다. He wept. 우셨어요.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그랬습니다. 그 숨긴 것이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띄우시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게 하세요. 눈에 덮여진 그 비늘을 주님께서 이제 거두시는 것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메시아닉 주이시 그런 미니스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지막 때에 큰 픽처로 보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조그만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걸 미리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그 5장하고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각 고을마다 복음을 전하러 내보낼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물론 예수님께서 이방에도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에도 가셨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먼저 그 이스라엘 네 형제들한테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5장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왔을 때 주님께서 그 15장 2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은 싫어서 내쫓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본심이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지 못합니다.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정말 그 말씀과 그 다음에 그 성령이 따로따로 가게 돼요. 우리는 정말 이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그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것이 그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로마서 그 한 가운데 거기 숨겨져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그 깊은 비밀을 이것을 깨닫는 것은 이거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현대 교회가 전혀 지금 저는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미스터리예요. 이게 왜 깨달아지지 않나? 특별히 그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질투하게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명히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것이 되느냐? 그 다음에 25절 26절에서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그 마음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게 하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그 마지막 때에 고난을 당하면서 서바이벌 할 것인가? 이들이 생존할 것인가?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서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정말 서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렸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눈은 계속해서 그들 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2차 대전 때 하나님이 그 자기네들의 600만 명이 그 홀로코스트로 죽은 것을 이제 굉장히 이제 그것을 쓰게 삼키면서 그때 하나님이 어디 가셨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리버럴한 주들, 자유주의적인 그런 그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 열심히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그 예수 믿으라고 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라고 하면은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Where was our God during the Holocaust? 그 유대인 나치 학살 때
학살 때 하나님 그때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해요. 제가 옛날에 그 회사에 있었을 때 제 옆에 앉았던 그 유대인이 그 조 엉거라고 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 67년에 그때 가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캡틴 소령하고 대위해서 소령으로 됐었는데 그때 가서 제일 앞에 가서 싸웠던 사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다 똑똑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한테 얘가 이제 그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Where was God during the Holocaust? 그 홀로코스트 때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렇게 자꾸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붙잡고 계세요. 여기 저 흥미로운 그 통계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Hebrew Christian Alliance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에서 지난 과거에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것을 그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인구들이 헝가리에서 9만 7천 명이 되고 비엔나에서 1만 7천 명이 있었고 폴란드에서 3만 5천 명이 있었고 러시아에서 6만 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미국과 영국에서 약 2만 명이 있었습니다. 도합해서 23만 명이 유대교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이들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전 세계 약 한 1,400, 1,500만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약 한 600만 내지 650만이 살고 나머지 전 세계 이제 특별히 미국에 한 500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계 한 100만 정도 살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요. 근데 지금 안 가죠. 미국에 여기 내 재산이 다 있기 때문에 내 자손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 모든 투자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백성을 내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거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이기죠. 하나님 이기세요. 어떻게 하나님 하시느냐? 이들이 제일 하나님처럼 섬기는 돈을 싹 뺏어가면은 이제 할 수 없이 두 손 들고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그것이 곧 눈앞에 우리 옵니다. 제가 지금 그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솔솔 건드리기 시작을 해요. 무엇을 통해서? 테러리스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이것이 성경 속의 시나리오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많이 죽이시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분의 2가 죽어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도 불 속을 걸어 들어가서 금과 은처럼 훈련시켜서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신부들, 신랑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깨달아진 것이 내가 지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이것을 알라 하는 겁니다. 왜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진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도우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누가복음 19장 4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우신 것이 그 사복음서에 2번이 나오는데 그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그 무덤 속에 있는 그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피 우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거기에 그 통분해서 주님께서 같이 우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 그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이제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AD 70년에 멸망할 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 왜 우셨을까? 그 멸망의 지옥에서 영원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영원히 고통당할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제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신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많이 낳죠. 저희 형제들이 5남매입니다. 그 5남매 중에서 누가 잘 되고 누가 못 되면 부모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 중에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맏아들이 허랑방탕해서 그래서 예수 안 먹고 그냥 세상에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타치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근데 교회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운 그 지식 때문에 그것을 막고 그리고 그들은 끝났다. 그들은 벌을 받아서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영의 눈이 열려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의 많은 교류가 있는 그런 이제 축복의 길이 열려진 것은 참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때문에 미국을 엄청 축복을 해주셨어요. 200년 동안에 세계 역사상 어떠한 나라도 미국처럼 그렇게 축복을 받은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나라에서 2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속에서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위한 준비를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이 아메리카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시대에 와서 특별히 오바마 정부가 와서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간접적으로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그것이 카운트다운하는 것이 이제 눈앞에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를 나누신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25장 40절 말씀에 바로 앞에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배고플 때 누가 나를 먹였고 또 목마를 때 나를 이제 물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와 함께 있었고 벗었을 때 나를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도왔고 옥에 갇혔을 때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그들을 이제 축복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고 내 형제는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는 저는 이것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 형제는 예수님의 형제는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유대인에 있는 고아들, 과부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름도 없는 그런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도와준 거를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의 형제, 바로 유대인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다섯 군데를 우리가 돕고 있죠. Jew for Jesus 하고, 그 다음에 Vision for Israel 하고, 그 다음에 Final Frontier Israel. 이 세 미니스트리는 메시아닉 주들 그러한 선교단체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선교단체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유대인들 중에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돕는 The Friends of Yemen Order라고 하는 메릴랜드에 있는 유대인 단체하고, 그 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International Fellowship for Christian and Jew라고 하는 랍인데 야히엘 엑스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고아 과부를 돕는 이런 단체들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들을 우리 지금 교회에서 지금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누구예요?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세요. 그들을 돕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하세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깊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고 이제
나의 자손들, 나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내가 정말 기쁘다 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안 되면은 그것이 바로 신부의 마음이에요. 주님과 항상 가까이 가는 그 자들의 마음, 그것이 반들 서번트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항상 그 유대인들 나쁜 사람들이야. 장사해서 돈 다 가져가고 그리고 내가 골탕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이방인이나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신부들은 신랑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면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것이 바로 참 신부들의 그 모습이에요. 당연히 주님의 신부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의 특징 중에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이 만나는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동일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목사님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평신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지금 이것을 정말 같이 힘을 모아서 그래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돕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이스라엘과 그 유대인들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럴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가 되어서 이제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캐릭터, 그 플로우, 그 패턴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이제 카운트다운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영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많은 일들이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고 이제 이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계에서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가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에서도 그대로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활짝 뜨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어떻게 떠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돕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을 해서 주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 속에서 주님 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주님의 그 뜻과 마음과 그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그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것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이를 깨닫고 그리고 나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정말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큰 고난 속에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더 주님을 미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부터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이제 기름 부으심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분명한 그 특징을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열매로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미성국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택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그 가정과 그리고 하는 모든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